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들이 완전히 전환되는 결정적인 시점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 고넬료와의 그 경험,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증언한 다음에, 간증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전체 중에서 전반부가 끝나는 지점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때가 대략 우리 AD 40년 경이었습니다. 이 AD 40년 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14장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안디옥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안디옥 교회의 기쁨과 평안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로 오자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일하고 일치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실제로 보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자기가 이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보낸 적도 없는데 지시도 없이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적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보내어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야고보와 바울을 갈라놓고자 합니다. 5절에 따르면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21장 20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그야말로 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5장 1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방인 전도가 반드시 유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의무도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주장 때문에 바울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기로 하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하고요, 그 할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또 더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결과적으로 보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불완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이 시리아 안디옥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이고 성령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저 로마 사람 고넬료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마음이 편안했던 거예요. 이 교제 안에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 인정하면서 성만찬도 함께 나누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피해버립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비난해요. 사실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저주했다 그럽니다. 베드로를 저주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조금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뭔가 하면 베드로는 위선을 행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사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최고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지면 곤란을 당할까봐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바울은 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사도가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위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그 행동을 만들어내었던 그 속마음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저주를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머지 유대인 신자들도 이 베드로의 나쁜 본보기를 따라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이 베드로를 따라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엄청난 분노가 생겼을지 상상이 돼요. 이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 때문에
손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마치 베드로에게 말을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에서부터 드베에서부터 이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한 다음에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신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물음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물음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주된 주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율법의 공로가 추가되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중대한 문제들,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지금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확인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이것이 결론을 맺을 것인지 확인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몇몇 총대들이죠, 그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이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를 거쳐갔는지가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오늘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디를 거쳐왔다고 말합니까? 베니게, 사마리아. 베니게는 어디지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지도에 보시면 저 안디옥이 있죠, 그죠? 저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시돈 그리고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저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왜 초대교회가 저곳에 형성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저 두로와 시돈으로 형제들이 많이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는 빌립 집사가 저곳에 이미 정착을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이야기들,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곳에 가서 간증을 했던 겁니다. 간증을 하면 여러분, 그 간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고 하면 이 3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 간증을 통해서 형제들을 기쁘게 했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간증을 듣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간증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의 온전한 반응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을 환대해 주었다 그래요. 환영해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이방 지역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간증을 합니다. 논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자기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하고 달리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파 출신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간증을 들은 다음에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은 최소한 유대인이 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과 할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와 율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건 틀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파 출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니까 이게 귀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례와 율법이 선물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할례는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맺고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7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은 표시를 하나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파트너로 선택을 하셨을 때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도록 선택받은 이것이 선물이란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이 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 후손들하고도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의 표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언약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할례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는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백성들이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을 지킨다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키거나 예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도 주셨고 예배도 주신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해주셨던 거예요. 할례와 율법도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유대인들이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슬러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로마서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바로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있고,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의를 이루게 된 믿음의 길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는 한은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 믿음은 무효야. 구원을 얻기에 부족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공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지켜야 될 사람의 의무로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의 공로만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논쟁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세 사람의 발언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두 가지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결론을 맺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책임적인 리더였던 야고보의 결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회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고넬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것은 대략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같이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택하셨다. 자신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베드로의 간증에는 특권을 주장할 나는 없어요. 고넬료를 믿게 한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고넬료를 믿게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대인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일이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도 이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베드로는 생각을 그때 바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라고 그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의 경험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종적인 특징이나 문화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특별하게 보시고 이방인은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더 중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내적인 성결이 더 중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하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결론처럼 베드로도 이런 결론을 맺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는다. 둘 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간증인 겁니다. 은혜와 믿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너는 못났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진정으로 가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만찬이 가능한 이유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 그 보혈을 받는 사람, 그 몸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높낮이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아래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동일하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어떤 높낮이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이 있은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사도행전은 길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또 13장에서 이미 이 기적과 이사를 보았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브로와 드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드베, 그런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의 의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의 의로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체험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체험한 다음에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듣자 그때 기둥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이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에서 시므온은 누군가 하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를 히브리어로 이 아람으로 이렇게 부르면 시므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아람으로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시므온,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미 일찍부터 이방인들을 돌보셨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체험이 구약 성경, 구체적으로는 아모스서인데요, 이 아모스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 구절도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남은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오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이방인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계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가리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예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 구약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찾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야고보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간증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규례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생활이 있어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이 야고보는 두 번째 결론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을 곧바로 떠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야고보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만큼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관심하고 있는 게 뭔고 하면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고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 있어야 돼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죽은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알맹이가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슨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는 것의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를 야고보가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만 강조하거나 혹은 믿음 없는 행함만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행함이 되기 위해서 낙타 무릎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평평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야고보는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야고보의 이 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결론을 맺었던 이 이야기, 이 결론의 의미도 우리는 더 가까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이미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서 마땅히 그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